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제가 옛날에 청소년부 전도사 담당 전도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고등부 부회장하는 여자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하나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 편지 이상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받은 건데 그랬더니 회장인 남자애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자 하고 봤더니 아가서 1장 2절이더라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 이 말씀이더라고. 그때는 이 시 정말 좋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디 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아가서 말씀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연애할 때 아니면 누구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이렇게 인용하기도 하는 이런 아가서를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이런 그 표현들이 굉장히 깊은 어떤 연애 소설 같고 남녀 간의 어떤 고백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순화된 겁니다. 해석을 순하게 한 거예요. 원어를 보면 성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남녀 간의 깊은 성적 표현들이 많아요. 여기 뭐 입맞춤도 막 그런 것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성경일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게다가 구약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말씀이 여기 있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단 한 번도 안 들어갑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어딘지 아세요? 에스더서에도 그렇습니다. 에스더서에도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안 들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것을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논란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봅니다만은 정말 깊고 깊은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서론적인 얘기로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내게 입맞춰달라고 하면서 막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 아가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내용을 좀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를 숙지하고 앞으로 아가서를 보셔야 됩니다. 먼저 아가라는 이 이름을 쓰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아가라고 하는 말이 이 한문으로 아자가 고를 아자에다가 노래 가자를 씁니다. 그 고른 노래라고 하는 말인데 조금 더 이제 의역을 하면 우아한 노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는 쉬르 하시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영어로 옮기면 Song of Songs거든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겁니다. 조금 아까도 우리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오늘 우리 나은성 권사님이 금요기도 인도할 때 가만히 보면 이 말씀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이 찬양 안에 녹아내릴 때가 참 많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저는 찬양 부르면서 굉장히 이제 은혜가 넘치고 감격도 일어나더라고요. 노래는 감격이 있잖아요. 감동도 있고 또 감정이 움직이기도 하고 노래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그런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시편 그 잠언의 그 말씀을 3,000구절을 썼다고 나오거든요. 그 3,000구절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언서에 일정 부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겠죠. 수많은 잠언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말씀을 보면 노래를 1,005편을 지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문학적인 재능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사를 1,005곡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가서입니다. 그 1,005편의 그 기가 막힌 작사 중에 그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은 그렇게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 이 아가서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지성소의 노래라고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니까 성막을 크게 나누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깥뜰, 그 다음에 안뜰, 안뜰 안에 이제 성소가 있지요.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바깥뜰, 안뜰, 지성소 이렇게 돼 있는데 솔로몬의 집이란 세 권을 그렇게 표현해요. 자, 뭐죠? 솔로몬의 집이란 세 권? 잠언, 그리고 아가. 아가 좀 아까 솔로몬의 아가라고 했잖아요. 또 전도서의 세 권인데 유대인들은 잠언을 바깥들의 말씀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전도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이해할 수 있고 그 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안뜰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안에 들어가서 그 깊은 하나님과의 그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아가서 같다고 그랬어요. 아가서를 지성소의 노래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절기가 뭐죠?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인데 유월절 절기에 읽는 성경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가서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유월절은 민족이 해방된 날이고 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날인데 왜 아가서 말씀을 읽을까? 선뜻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봤더니 출애굽은 유월절이 있었던 그 출애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어 자유를 주신 가장 큰 사랑을 베푼 날이라는 거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날. 유대인들이 볼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날인데 가장 큰 은혜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가서란 얘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읽으면 좋은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아가서의 말씀이 깊고 깊은 의미가 있다.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 아가서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네, 조금만 더 볼까요? 이 아가서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생명을 얻고 나면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여러분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그 모습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얼마를 들이든지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을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났는데 생명이 있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니까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을 다시 태어났다 그러는데 다시 생명을 얻은 것인데 영적인 생명을 그러면 영적인 생명을 얻은 우리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해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성장이 안 되고 멈춰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아이가 성장이 멈추면 이거는 뭐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성장이 돼야 된다고요. 아가서는 그 성장의 최고점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 4단계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신앙이 이렇게 이제 성장해가는 단계들을 4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영성이라고 한다면 종의 영성 단계가 있어요. 종의 영성. 이 종의 영성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배워서는 압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뭐 구원을 받는다거나 그런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를 나오면서 뭔가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헌금도 하고 어떤 때는 헌신도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렵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뭔가 두드려 맞을 것만 같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고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만 같고 이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종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가장 밑에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세속적인 영성이라고 한번 붙여보고 싶은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거와 똑같이 세상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만 사랑할 수 없어요.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할 수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복받기 위함이고 헌신을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서 무슨 보상을 받기 위함이고 그래서 내가 뭔가 세속적인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걸 세속적인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성장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더 성장한다 그러면 어떤 뭐 순종의 영성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 단계로 이 순종의 영성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어떤 것이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네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신부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부의 영성.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의 영성인데 이 신부의 영성은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압니다. 그 사랑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신앙의 목적이 그냥 사랑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을 열심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믿고요. 그 신앙생활의 중요한 초점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네 단계를 보실 때 어떤 게 정말 기쁘시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신부의 영성 단계겠죠. 이거 뭐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로 든다면 집에서 세탁기가 고장났어요. 세탁기가 고장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 세탁기 좀 손 좀 봐달라 그럽니다. 근데 남편이 잘 안 해주고 그러다가 아내가 막 화를 내니까 그제서야 이제 막 세탁기를 만지면서 하는 거예요. 이 세탁기를 고치는 동기가 뭐냐면 아내한테도 혼날까봐 하는 거예요. 아내가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동기가 그런 거예요. 아내는 세탁기를 고쳐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자기 취미도 엄청 사랑해요. 그 취미를 가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세탁기를 고쳐야만 거기 간다고 할 때 가라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길 가기 위해서 세탁기를 고치는 거예요. 아내는 그걸 알기 때문에 고쳐주긴 했지만 그것도 썩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압니다. 수고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아내가 수고하는 거 알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나도 아내 위해서 해줘야지 하고 세탁기를 고쳐주는 거예요. 아내가 고마워할 거예요. 근데 그보다 하나 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정말 아내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빨리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내의 사랑을,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게 신부의 영성인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불렀던 찬양 중에 그 시편 27편 말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찾아보면 이거였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저보지 말고 찾아가세요. 얼른. 시편 27편 말씀. 조금 앞에 있습니다. 자, 3절, 4절 보겠는데 다윗의 시입니다. 821쪽 3절 나같이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자, 잠깐만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군대가 다윗을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보낸 군인들 특공대들이 3,0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이 특공대들이 다윗 한 명 잡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동그랗게 포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고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내 마음부터 시작.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 다음에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3절을 보지 않고 4절만 보면 그냥 그 자체로 은혜가 되지만 3절을 보고 4절 보니까 이게 좀 놀랍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다윗을 죽이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다고요. 군대가 말이죠. 그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소망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것이라. 이해가 되세요? 최고로 다윗이 그 신앙이 신부의 영성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급박하고 두렵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윗의 소망은 저 소망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더 보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싶어요. 이 기도가 그의 심령에서 나왔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신부의 영성이라고요. 근데 이 아가서는 그 신부의 영성, 성장의 그 중요한 핵심이고 포인트이고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부의 영성의 단계에 올라가는 과정들과 그리고 그 신부의 영성에서 누리는 은혜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요나서를 자꾸 아가서를 지금 보게 되는데 우리 전사님이 아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왜 아가서 말씀을 전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다음 주가 사순절 기간인데요. 사순절 기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뭐 그 이후까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아가서와 함께 그 깊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그 신부의 영성의 그 단계를 소망하고 거기에 올라가서 주님과 그 교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게 아가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추가로 몇 가지 더 오늘 서론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가서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아가서에 보면 시기 때문에 원래 시라고 하는 게 상징이 많이 나오고 비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읽어봐서는 그 뜻을 헤아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실 때 여기에 지금 우리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솔로몬의 아가라 그리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나오는데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어려워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대목에서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지가 나오거든요. 누가 이야기하는지. 조금 이따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여기 아가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솔로몬도 있고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도 있고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여러 무리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개역개정에는 누가 얘기했다는 대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건지 술람미가 얘기하는 건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세번역으로 보면 누가 얘기하는지를 이렇게 지정해 주고 있어요. 그걸 꼭 같이 참고해서 보셔야 이해가 빠른데 뭐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이 아가서가 이제 시이기 때문에 상징과 비유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냥 이 아가서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솔로몬과 술람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이 그러겠죠. 그렇다면
솔로몬과 술람이라는 두 남녀가 사랑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질문하고 대답하고 했으니까 아시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성경에서 그 성경은 뭡니까?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수백 번을 얘기해도 항상 신약이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이잖아요, 구약. 예수님 당시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 나에 대해서. 그러면 아가서의 말씀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성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고 신약은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성취된 이야기를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문자적으로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야말로 모형론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볼 게 아니라 모형론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솔로몬이 나오는 대목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은 바로 성도인 우리를 이야기한다. 이거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대답 좀 해주세요.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성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는 결국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 아가서가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그들이 해석할 때 하나님과 유대인 성도들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으시니까. 우리는 더 초점을 분명히 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 이야기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가서 말씀 이렇게 보면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때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원래 오늘 이 찬양 부르려고 하다가 다음 주에 부를 건데,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찬양이 이제 아가서의 주제곡이거든요. 계속 앞으로 부를 건데 제가 이전에 이 찬양을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주님이 저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게 들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어떤 죄에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죄에 넘어지고 나서 특별 새벽기도가 있었어요. 그때 특별 새벽기도 첫날에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를 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저를 그 신랑이 신부를 껴안듯 꽉 껴안아주는 그런 그 확신을 이건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무도 선명하게 느끼고 그 체험이 저를 견고하게 붙잡은 적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오래 가는 건 아니지만 그걸 경험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에 너무 이렇게 얽매일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우리 기왕에 이 아가서 말씀을 배우니까 아가서 말씀 안에 있는 이런 표현들과 내용들을 내 기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바꿔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 한번 1장 4절을 보시면 1장 4절도 앞부분은 슐람미 여인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밋밋해요. 아주 우리가 이렇게 느끼기에 어감이 이제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가오게 제대로 해석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님이요, 당신의 침실에 들어가고 싶어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당신의 침대에서 함께 눕고 싶어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을 우리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주님, 저 주님과 한 침실에 눕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을 기도로 바꿔보자. 그럴 때 남녀가 침실 안에 함께 누워있다는 건 최고로 기쁜 사랑이잖아요. 거기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둘만의 깊고 깊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사랑이 이런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다. 이것도 아가서를 더 잘 이해하고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만 더 보십시오. 이번에는 등장인물,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정리를 하면 아가서의 등장인물은 셋이라고 그랬죠. 솔로몬, 슐람미 여인,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 내지는 여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대목인데, 솔로몬이라는 말 자체가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샬롬. 그래서 평강의 왕인 거예요. 솔로몬은 평강의 왕. 그래서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슐람미라고 하는 여인은 익사갈 지파의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여인이거든요. 이게 이제 슐람미 여인인데, 이 슐람미가 아주 평범한 포도원을 이렇게 가꾸는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눈에 싹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슐람미는 아가서에서 계속 무엇을 갈구하느냐면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솔로몬의 품 안에 있고 솔로몬과 사랑을 나눌 때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아름다운 관계 안에 있을 때 나는 평안하다. 이게 슐람미의 고백이거든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드디어 우리 인생의 평안이 거기서 오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를 통하여. 다시 한번요. 우리 그리스도, 솔로몬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와 슐라민으로 상징되는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와 교제 안에 있을 때 드디어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냐?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관계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예루살렘의 딸들 여인들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느냐? 이들은 성도입니다. 성도인데, 일반 성도인데 이 여인들도 왕을 그리워하거든요.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하고 갈망하거든요. 그런데 슐람미가 솔로몬을 갈망하는 것 같은 그런 갈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깊은 신부의 영성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여인들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 정도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을 그 여인들은 질투하고 그 다음에 슐람미를 미워합니다. 어떤 때는 일부러 돕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대목에 나오는 부분들도 볼 테고 슐람미의 고백도 볼 텐데 어쩌면 여러분이 이 말씀 그렇게 깊이 보다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예루살렘의 여인들처럼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소망하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처럼이 아니라 슐람미처럼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갈망이 생기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서론 내용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슐람미는 포도원을 가꾸는 일종의 농부였거든요. 그래서
포도원을 가꾸다 보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1장.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그렇게 나왔죠. 이 피부가 검다고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의 장막 같다는 말은 검은 염소털로 이제 장막을 덮는, 지붕 역할로 장막을 덮는 걸 말하는데 자기 얼굴이 까매가지고 게달의 장막 같다는 거예요. 6절에서도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슐람미라고 하는 여인은 그냥 시골뜨기입니다. 솔로몬이 슐람미를 사랑할 때 당시에 이 열왕기상에 보면 그 딱 배경으로 보면 처와 첩이 이미 140명이 있었거든요. 140명의 처와 첩이 있는데 그때쯤에 이 슐람미를 만나서 사랑하게 됐는데 어느 여인보다 사랑한 거예요. 다른 140명의 그 여인들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슐람미에게 꽂힌 거예요, 솔로몬이. 아주 평범하고 뭐 외모도 아름답지 않은데, 그리고 굉장히 깊이 사랑합니다. 이걸 보면서 슐람미는 절대로 왕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 모습으로 왕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깊고 깊은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슐람미를 보면서 나를, 성도인 나를 이렇게 대비해 볼 수 있어야 된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이죠. 그를 구약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이 솔로몬에게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느냐. 슐람미 여인도 그게 질문이었을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지, 나 같은 여자를? 솔로몬의 대답은 뭐냐면 그냥 사랑하니까. 왜 나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주님 왜 나 같은 사람 사랑하세요? 나 같은 조건도 자격도 안 되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사랑하세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깊고 깊은 헤세드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경험들을 해가면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심령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무장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어요. 좀 시간이 갔지만 2절까지만 오늘 좀 볼게요.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이 왕에게 고백하는 거라 그랬죠. 저에게 입맞추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정말 사랑할 만한 여인이 아닌데 사랑하게 되었고 그 여인과 입맞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이 슐람미는 헤어진 그 남자 왕을 생각하면서 갈망하는 거예요. 뭘 갈망하느냐면 나에게 또다시 입맞춰 주세요 라고 갈망하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Kiss me and kiss me again 이렇게 나와요.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다시 입맞춰 주세요.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kisses라고 이렇게 복수로 쓰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 사랑, 그 입맞춰주는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맞춤이라는 게 뭡니까? 입맞춤은 남자와 여자가 최고로 사랑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갈구하는 거예요. 야, 내가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였는데, 아니, 왕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에게 입을 맞추었어. 그럼 나는 앞으로 왕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왕비가 될 수 있겠네. 와, 포도원직인 내가 일약 출세하고 성공하겠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슐람미 여인이 왕을 기대하는 것은 오직 하나, 그냥 그 입맞춤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저 다른 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왕이 나에게 입맞춰 주는 걸 원해요. 왕의 사랑만 원해요. 이런 건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신부의 영성은 뭐냐?
내가 슐람이라고 할 때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 한 가지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입맞출 정도로 깊고 깊은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런 고백이 우리 심령에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갈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가 40일 동안 교제하다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용서를 나중에 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진 않겠다 그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 문제를 수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꼭 같이 가나안 땅에 가시도록 허락을 받아야 되고 지금 신앙이 흐트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경고에 세워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지도자로서.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약에 모세에게 모세야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내게 이야기해. 내가 원하는 거 너에게 다 들어줄게 라고 말할 때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꼭 가나안 땅까지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거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요. 하나님 저 더 바라는 거 없어요. 제가 바라는 거 한 가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 시내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다시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그 은혜를 다시 제가 누리고 싶어요. 저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그것만 원해요. 여러분 이런 갈망들 이걸 보여주는 게 아가서에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도 많고 주님을 찾아야 될 이유도 많지만 정말 주님의 이 깊은 사랑을 누리고 싶어서 그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주님을 갈망하는 목마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면 신부의 영성이다. 이 갈망들이 2절에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슐람미는 내게 입맞춰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러니까 님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사랑, 입맞춰주는 그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포도주보다 진하다고 하는 말은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하나님 외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모으면 기쁘고 건강하면 기쁘고 내 뜻을 이루면 기쁘잖아요. 그 기쁨들을 다 모아서 포도주 같다고 말하는데 그 기쁨들 내게 그 온 기쁨들 내가 원하는 기쁨들이 다 모여 있는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을 누리는 게 훨씬 더 진한 사랑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주님과 만나서 누리는 교제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는 거 그거는 내가 어떤 것을 원해서 얻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기쁨입니다. 저 그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 신부의 영성. 여러분 한번 오늘 갈망하시고 아가서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온다면 전 이게 회복이라고 보고 이게 충만함이라고 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